자, 오늘 요한일서 5장 공부할 차례입니다. 증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주제가 되겠고요. 사실 요한일서 5장의 공부를 하다가 사실 요한일서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일서 5장을 했던 부분도 약간 그렇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 진도를 나가기는 어려운 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중심되는 또 핵심되는 그런 내용들만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기억하십니까? 본문은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까다로울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마귀들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니까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하자 주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 마귀들이 주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 마귀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마귀들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존재란 말입니까?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리적으로는 바로 대환란 때 문자적으로 이 부분이 해당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이 마귀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떨기까지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죠. 내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떤다 그랬습니다. 한 분 하나님, 그러나 그 한 분 하나님께서 바로 삼위로 계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그 마귀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절을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데 대환란 교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대환란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하고 시인하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고,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해서 그 대환란 때 그것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건 아니죠. 계속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저 다윗의 보좌, 예루살렘의 다윗의 보좌에 앉아있다고 하는 저 그리스도, 자기 이름으로 온 저 그리스도는 그러면 저 그리스도라는 말인 거예요. 그죠? 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와 오직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즉시로 어떻게 되느냐면 순교를 당하는 것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또 행위라 그랬죠. 그들은 순교를 당하는데 죽기까지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래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부인하겠느냐? 부인하게 되면 이제 그 구원은 보장되는 게 아니고요. 죽기까지 신실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끝까지 견뎌야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걸 경배한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형제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말씀드렸죠?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10계명조차도 그것은 한 계명으로 또 말할 수 있지만 또 그것은 두 계명으로 나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두 계명을 말씀하셨고 이것은 또한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세 분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그 10가지 계명도 사실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끝나는 거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대신 관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 대신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건강하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그 친밀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친밀하고 그들을 충분히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성도들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른 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사랑의 계명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또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대환란 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계명을 이룰 수가 없죠. 특별히 대환란 때는 형상에게 경배하는 건 뭡니까? 그건 첫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형상도 세우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그 첫째 계명을 누가 지킬 수가 있는가 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그 금형상에 절하지 않았던 것인가. 그 대환란에 바로 환란 성도들을 예표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데 그들은 어떻게 그 형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인가. 주님께서 그 십계명으로 첫째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또 둘째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계명을 막 목숨 걸고 막 이 악물고 지킨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경배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춘향이가 어떻게 그렇게 그 변학도인가요? 그 수절하지 않았는 것이에요. 이몽룡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절하지 않은 거죠. 하여튼 그렇게 수청을 들지 않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예. 또 야고보서에서 말씀해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면류관. 그 시험을 견디는 자, 생명의 면류관을 봤는데 그 시험을 누가 견디냐 이거죠. 그 불같은 시련을 목배임을 당한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이다 하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킨다는 거죠. 그 계명이 600여 가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걸 다 외워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면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 다 그죠? 다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할 수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형제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또 교회가 그렇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삼키다가 망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 계명을 주신 것이고 이 세 계명 사실상 정말 어렵죠. 시간이 갈수록 제일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형제 사랑,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저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와 일명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정말 친절하게 사랑으로 정말 다 줄 것 같이 하면서 정말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렇게 못나 보이는지, 왜 이렇게 말 안 듣는지, 왜 이렇게 정말 사랑할 만한 구석이 점점 없어져 가는지 그런 부분들 이상한 얘기 합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가까이 지낼수록 허물들이 다 보이고 가까이 보면은 우리도 사람을 가까이 보면 어때요? 이상해요. 다 짝짝이고 그런 것처럼 문제가 많단 말이죠. 부족한 게 많단 말이죠.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그 계명을 주신 것이죠. 이걸 지키기가 쉽다 그러면은 그렇게 주시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킨다 이거죠. 그래서 1절에서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태어나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또 그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속사람으로 그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낳으신 그 다른 성도들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한다. 또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기 때문이고 또는 하나님을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은 게 아닐 수 있고 우리 신약 성도들 역시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죠. 구원받았나? 라는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구원받았는지 한번 돌아보라 이거죠.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라 이거죠. 성경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없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형제를 미워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나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어렵지만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죠. 자주 설교되어지는 내용이죠.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낳으신 그분을 나를 낳아주신 그 하나님을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 보니까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찔끔찔끔 수돗물에서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부어졌다 이거죠. 완전히 부어져서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면 존재 조건은 성령 충만이겠지만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뭐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오히려 사랑을 떼어놓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히 계속되는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떼어놓으려고 하면 교회 가지 못하게 만들고 막 그러려면 막 오히려 더 힘들죠.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더 힘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떼어놓으려고 하는 부모가 있으면 오히려 더 어떻게 합니까?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그 사랑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을 해야 된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역시나 이 구절도 교리적으로는 환난 때 형제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도 양의 민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유대인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사식도 넣어줘야 되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친이스라엘 그러한 규제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이제 뭐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마지막에 되면 이스라엘을 다 미워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조금 또 이스라엘이 되게 좋은 인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뭐 오히려 이란도 이제 좀 더 좋아지는 것 같고 한데 어쨌든 이스라엘을 다 미워하고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 그 마지막 때 그 모습인데 그렇게 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이스라엘을 돕는다? 그것은 거의 자살행위죠. 그를 돕고 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을 돕는 것은 우리 친일파를 옛날에 도우면 일본한테 어떻게 합니까? 순사한테 잡혀가고 그렇게 두들겨 맞고 죽임당하고 그러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제 또 건너뛰어서 이제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그 내용들 2, 3, 4, 5절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6절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기 때문이라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일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나니 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분의 증거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 증거들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죠. 그 중에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부어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그가 자각을 해야죠. 제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뚜껑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뚜껑만 열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뚜껑을 열리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겠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눈을 뜨게 되고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또 분인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은 뭡니까? 물은 바로
육신의 출생을 말하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물은 바로 육신적인 출생을 말하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 양수 가운데 한번 육체적인 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과 피론이라 했을 때 물은 바로 육신적인 출생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인성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또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네,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뭐 도스티즘이라든지 뭐 아리아니즘이라든지 이런 이단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도 부인하고 그분의 신성도 부인하고 하는 그런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들도 지금도 있다고 했는데,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미혹의 영인 것입니다. 속임당한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영이 누군가에게 임하면 그가 재림 예수다. 바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지금까지 많은 그런 자칭 재림 예수 이만희를 포함해서 문선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미혹당한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 진리의 영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물과 피론이라 했을 때 이 피는 또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신성과 관련된,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셉의 피가 아니라 바로 마리아 피도 아니고, 그녀에게는 피가 없으니까 그녀의 씨도 남자의 씨인데 요셉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바로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사람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께서 증거해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이거를 믿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머리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뭐 석박사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봐요. 그냥 웃고 있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도 바로 은사인데 성령의 은사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믿게 되었다. 정말 신비죠. 어떻게 내가 그걸 믿을 수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말씀만 했더니 다 창조가 되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고요? 우리 앞전에 또 아담에게서 그 이불을 했는데 갈비뼈로다가 이불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 다 동화책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믿는단 말이죠. 어떻게 믿을까요? 정말 그 믿음은 설명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걸 믿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모든 진리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이 아니라 진리로 말이죠. 자, 삼일체 강력한 구절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인데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7절에서는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8절에서 또 증거하는,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혁성경, 개혁개정판 변개된 성서들은 요한일서 5장 7절 우리 구절이 통째로 없고 8절에 있는 구절을 갖다가 반으로 나눠서, 반은 좀 안 되겠지만 약간 앞에 부분을 7절로 갖다 놓고 8절을 나머지다가 해놨죠. 그래서 이 8절에 있는 내용,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이것이 개혁개정에는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이게 7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이게 8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8절을 갖다가 반토막 내서 반토막 앞에 부분을 7절로, 그리고 뒷부분을 8절로. 그래서 참 웃기죠? 차라리 그냥 없음이라고 해놓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좀 미스터리인 것 같아요. 다른 구절들 14구절을 없음이라고 처리한 것처럼 7절 없음이라고 해놓고 그냥 8절을 남겨두지 왜 그 8절을 반 나눠가지고 7절에다가 갖다 놓고 그랬는지. 왜 그런지 아세요? 엿장수 마음대로 지들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 말밖에는 뭐 할 수 없겠죠. 자, 이렇게 변개된 성경 번역본들이 이렇게 판치고 있고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훼손된
훼손된 헬라어 사본들을 그들이 저본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변개된 그 저본을 사용한 이유는 잘못된 필사론 이론 때문이다. 잘못된 필사론 이론이 뭡니까? 그냥 고대의 오래된 필사본이 좋은 거다. 마치 또 최초의 원본만이 영감받은 성경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주 오래된 그 고대 필사본 그것만을 붙드는 것이. 근데 그게 그게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많은 후대의 다수 필사본에 의해서 다수 필사본 모조리티 텍스트라 그러죠. 모조리 그걸 다 담고 있단 말입니다. 90% 이상이 담고 있는데 그거는 제껴두고 왜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건드리지도 않고 성경이라고 인정도 안 해서 도서관에 떼묻고 또 불쏘시개 하려고 수도원에다가 갖다 놓은 그거 갖다가 사용한단 말이죠. 오래됐네 하면서. 그리고 후대는 오히려 첨가된 거네 하면서 이런 잘못된 그런 필사론 이론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그런 헬라어 번역본을 저본으로 사용한 거다 이거죠.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학자들이기 때문에 역시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절들을 만났을 때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위에는 아무도 있다. 무슨 소리냐 이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라는 단어만 빼버리면 말이 된다. 예수님이 신성과 관련된 부분, 무소부재에 관련된 것이.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또 하늘에도 있대요. 우리도 지금 여기 있지만 우린 영이 또 천상에 앉혀져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시고 무소부재 편지에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구절들인데 이러한 신성과 관련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삭제했단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어떤 성경이 바른 성경인지 어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수해 주시고자 하시는 성경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영. 자, 그렇게 해서 지혜를 얻지 못하고 명철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사탄의 올무에 빠지고 미혹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게 속한 사람들 정말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한두 번 훈계하고 거절하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영적인 문제는 심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감사하죠. 성령의 인도 받아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게 됐으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또 그분의 신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 가운데 특별히 요한일서에서는 바로 그분이 말씀이시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7절에서도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그 이름들이라고 안 하고 이름이라고 이제 단수로 말하니까 삼위일체를 보여주고 있죠. 아버지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가르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라고 안 하고 이름이라고 했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거기서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 아들이신 이 그분이 말씀이라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태초에 말씀하시니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에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 있는 걸 성경은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술이 또 신비고 교회도 신비고 그죠? 불법의 신비도 신비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됐죠.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러한 그 참 향상된 계시를 받아서 특별히 요한복음, 요한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그가 쓴 서신에서 유일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라고 계시해 놓은 것이 요한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또 1장 14절에서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태초부터 계셨으며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보았으며 주목하여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니라. 그리고 지금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말씀이신 분으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흰말 타신 그분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과 가장 가깝게 있었잖아요. 그 심장의 그 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가장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봤던 것처럼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그랬을 때 다들 접니까? 양심이 자기도 찔린 거죠. 언제 배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는데 근데 유일하게 요한만이 누굽니까? 자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고 그렇게 가깝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서신은 정말 깊이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물이 그에 의하여 그를 위하여 그렇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그런 골로새서 말씀이라든지 그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계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독특한 표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더욱 예수님의 그 신성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14절부터 이제 또 1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의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자, 기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그대로 또 적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이제 환난 때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중첩되는 부분들 있죠. 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다는 거죠. 기도 응답의 조건. 조건은 뭡니까? 이것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인데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기도만 세게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자신의 뜻을 성취시킬 목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안 된다고 이미 야고보에서 응답해 놓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말들을 지킨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주님 목전에 기쁨이 되는 것들을 구하면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어야 된다 그러고 또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죠. 내 뜻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뜻을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하면서도 이건 안 된다는 걸 알죠. 근데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못 하려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서는 율법에서 귀를 돌이키는 자들은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다 이거죠. 헛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헛된 기도. 계속해서 중언부언하고 올게 길게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알고 주께서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헛되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중들 어떻습니까? 수리 마수리 얄말로 계속해서 중언하는데 자기도 무슨 뜻이도 모르면서 방언하는 사람들 오래 방언하고 2시간 방언하고 3시간 방언하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이?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 마귀 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속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응답에 대해서는 그들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은 하나님 말씀을 또한 지키느냐,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기도하느냐, 거기에 또 그 큰 첫 단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에서 또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식으로 다 그것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면 다 죽어야 됩니까? 다 죽었어야 되죠, 우리? 그러면 아니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율법에 따르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뭡니까? 희생자가 없어요. 희생자가 없어. 시편 51편에서 그래서 다윗도 자신이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희생자가 있다고 한다면 드렸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받지 않을 것이다. 드려봤자. 왜요? 그 사망에 이르는 죄거든요. 뭡니까? 간음이고 살인이야. 레위기 20장 10절에서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즉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음하는 자와 그 간음하는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주님께서도 그 간음했다고 하는 여자,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왜요?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간음죄, 살인죄, 거기다가 살인까지 했네요, 다윗은.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확실한 자비다라고, 이 교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그 확실한 자비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확실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인을 했어도 또 간음을 했어도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간음을 해도 살인을 해도 지옥에 안 간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간음해도 된다는 말은 아닌 것이에요. 구원파들이네 그런 거죠. 다락방도 그것을 배워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간음하고 살인하고 다락방에서 목사들이 그 짓거리하고 많이 찢어지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막가파 같이 돼가지고 그게 복음이라고. 죄를 져도 죄가 아니고 그 죄가 기록이 안 된다고. 죄가 기록이 안 된다고. 옛날 우리 성경침례교도 그것만 딱 붙들고 그렇게 했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조금 이상한 적인데, 그렇게 평소에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데 또 불구하고 그것만 붙들고 가다가 실제로 간음하고 그래서 출애됐죠. 그 사람이 괜히 간증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들었으니까 아는 거죠. 목사님이, 이성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기름종에다가 아무리 쓰려고도 안 쓰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그 죄가 기록이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들이 딱 깨끗하게 돼가지고 죄가 없다고.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기록이 안 되는 거야.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은 그야말로 무서운 교리죠. 성경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고 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신약 성도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은 죽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까 또 우리가 죽지 않는 건데,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책망하시는데 돌이키지 않는다? 죽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실제적인 사례도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만찬에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기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만찬을 먹고 마신다? 그 저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약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잠들었느니라. 죽은 것이에요.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서운 것입니다. 자, 사망에 이르는 죄 좀 더 설명하면은 아까 간음하고 또 살인 같은 경우에는 또 민수기 35장 31절에서 너는 살인자를 범한 그 살인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4장 17절에서도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떤 희생자가 없어요. 살인. 그리고 또한 부모를 저주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7절에서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에서도 자기 아비나 자기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 모독하는 것도 역시나 사망에 이르는 죄죠. 그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 땅에서 난 자와 마찬가지로 죽일지니라. 타국인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모독하는 죄 이런 거 돌에 맞아 죽어져. 그죠? 그래서 골리앗도 그 만군의 주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뭐 가져간 거예요? 사실은 돌멩이 가져간 거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하나님 모독했으니까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그래서 돌로 때려 죽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범죄했을 때도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아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보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에 안 가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다. 그 죄로 인해서 수명이 짧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부모에 대한 것 얘기했지만 부모를 저주하면 반드시 율법에서는 죽지만 10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도 이제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죽이라 이제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10계명에서도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람이라 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벨리알의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단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뭐 건강식품을 마시고 자기가 좋은 거 먹고 무슨 농약 없는 거 먹고 깨끗한 거 먹고 그런다고 오래 살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그런 사람들은 생명이 줄어든다. 그리고 죄 만찬 합당치 않게 먹어도 수명이 짧아지고 그렇게 합당치 먹고 있는 사람들이 약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심지어는 잠들었다. 상당수가 잠들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 근데 이 본문 16절 다시 이제 교리적으로 가서 환난 시대 죄 그리고 사망 어떤 죄 사망에 이르는 죄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이거죠. 또 생명의 문제. 자, 이 문맥상 여기서 사망은요 육체의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하는 둘째 사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환난 시대에 짐승의 표범받고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는 사람들 그들은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되겠죠. 그들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이미 그러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형제들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들은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환난 시대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요? 그런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또 9번째 계명 이걸 어기는 것입니다. 뭡니까? 형상에게 경배하는 것이죠. 자, 환난 시대 사망에 이르는 죄 10계명 중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그리고 맹세와 관련된 9째 계명. 자, 우상 숭배, 맹세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환난 시대는 사망에 이르는 죄고 이것은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이. 그러므로 그러한 죄를 지은 그러한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기도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들은 이미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떤 신도 있게 만들지 말고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이거죠. 또 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러한 계명들 맹세하지 말 것을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난 서신인 야고보서에서도 나의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도도 말며 어떤 다른 맹세도 말지 마.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특별히 마지막에서 형제들아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그래서 야고보서와 이제 이 지금 요한일서하고 또 이렇게 보면은 환란 때 사망에 이르는 죄 바로 이것이죠. 맹세하는 죄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 그 우상에게 맹세하는 것이죠. 자신이 충성 맹세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어겨버리는 그러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보면 또 진도를 다 못 나가고 그런데 마지막에 21절 5장 21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아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일서 마지막에 적은 이 말 문맥상 어린 자녀들 하나님 믿은 초신자에 해당하는데 이미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또 심오한 많은 그런 기록한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어린 자녀들에게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아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작은 죄로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환난 기간의 교리적인 특성상 한 번이라도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 일로 인해서 바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린 자녀들일수록 초신자들일수록 경각심이 부족해서 순간의 실수로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형생에 경배하지 말을 것을.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환난 상황에 맞춰서 이 일반 서신 요한일서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성령께서 이것을 깨우쳐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몰랐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또 오해하고 또 혼란스럽게 될 것이고 또 자유를 잃어버릴 것이 있겠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너무나 감사하죠. 진리를 통해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얻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해서 요한일서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